자, 그러니까 홍수 후에 방주를 깨고 나온 그 세상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된 혼인잔치죠. 예, 그래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다스리는 삶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홍수 후에 이 노아가 식구들과 함께 세상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확 달려가야 되죠? 예, 마지막 때 주님 오시고 회복되어질, 아니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또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개념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절로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고기를 주시고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피, 사람의 피, 가 나오죠. 예, 피를 흘리지 말라. 내용으로 좀 발전합니다. 그 의미가 좀 발전되는데, 무슨 그 피의 소중성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은 우리가 좌지우지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생명의 소중성을 말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죄를 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얼핏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17장 11절로 가보면은 이게 그렇구나 알게 돼요. 레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창세기 우리 본문에서 피를 강조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도 보시면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는 문자적인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단순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피를 이렇게 막 탐식을 하고 막 피를 그냥 페이보릿하게 그러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면 율법적으로 여러분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적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내가 구속사적으로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피를 흘려 생명이 없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거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생명을 흘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아시겠죠?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이해가 하실 줄로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서 피 얘기가 무슨 의도로 나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순히 피를 먹었네 안 먹었네 지옥 가네 이런 얘기 피 먹으면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순대 드세요. 선지국도 드시고 드실 수 있으면 드십시오. 그렇다고 이러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덕상 피 마시러 돌아다니고 그런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자, 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는 생명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죠. 그죠? 환경 여건상 육체를 위하여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피의 소중성, 생명의 소중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살인 문제가 나오죠. 피 흘리지 말라. 반드시 내가 생명을 내가 찾으리라. 이게 살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이상하죠. 고기 먹으려면 뭐 살생해야 되는데, 이거 참, 어쩌라는 거야. 또,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고기 먹으면요, 어차피 피가 거기 안 섞여 있어. 한 방울이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라는 얘기냐? 응? 자, 살인, 살생하지 말라는 건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지 말라는 건. 6절에서, 무릇 피를 흘리면, 이건 히브리어로 쇼펙 땀이라는 말인데,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한 경고를 말합니다. 고의적인. 예. 부지 중에 살인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도 가보면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말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죄. 피를 흘리다. 이 말은 엎지르다, 흘리다. 쇼페크는 엎지르다의 의미를 가진 스와파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처럼 좀 실감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너희가 살인하거나 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살인하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그 상태를 말해주는 게 그게 바로 현재 분사인데요. 한번 넘어갑시다. 예, 즉 현재 피를 흘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생생한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도 물론 다 죄지만 여러 죄 중에 살인죄는요 그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뭐 여러분, 예, 거짓말 좀 하는 죄하고 살인죄는 그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죄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 하나님의 그건 해초리 감이긴 하지만 살인죄라는 것은 본인 살인하는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 영혼세계, 마음에 매우 매우 고통이 임합니다. 예, 피를 흘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끊는 일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누구의 뭐에 대한 모독이에요. 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멸시예요.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좀 남의 물건 훔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좀 더 나아가 육체 몸을 가지고 직접 죄짓는 간음 있죠. 이거 굉장히 상태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살인은 간음보다도 월등히 비교 안 될 만큼 굉장한 고통이 있다. 정신적 고통이. 그리고 완전히 다르죠. 질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칼을 꽂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요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사람이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 이 육체의 죽음이 오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육체 있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중단시켜버립니다. 사람이 자기 주권적으로. 예.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피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너희가 피를 흘리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죽여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장차. 비전 있습니까? 예. 저는 영적으로 그걸 좀 이렇게 생각을 맞춰보면요. 정말 두려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대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행위예요. 매우 하나님이 진노가 그 안에 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괴로워서 잠을 못 자. 사람 죽이고. 그죠, 여러분? 예, 해보셨구만. 사람 죽여보셨어요. 응? 얼마나 괴로운 고통이, 즉, 흑암의 그림자가 확 들어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상대적으로, 사단마귀의 참소가 확 임하는 거지. 에이, 살인자. 예? 그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같이 가자꾸나. 이러면서 끌어대고. 괴롭죠. 그래서 피해 다니고, 그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그 고통에서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자수해버려. 예. 그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차라리. 예. 그런 무시무시한 그 내용이 들어있어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인한 자 말이에요? 예? 살인한 자? 예. 나 제사함을 받나요? 예. 받죠, 예수님. 받죠. 뭐 그런, 그럼요. 살인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살인자도. 예. 모세도 구원 받았지 않냐고 살인했는데. 아니 어제 그랬어. 살인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 못할 자는 없어요. 주의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의 어떤 상태라도 다 품습니다. 그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회개하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자살은 어떨까요? 그건 지옥가. 그 목사님 설명을 하십시오. 단순히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러면은 자살이 지옥 가는지. 상으로 지은 우리들인데 내가 자살한다는 것은 하나는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금 살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해결가 없잖아.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럼 회개를 못 하잖아. 네? 해결을 못 하잖아. 내가 나를 죽였으니까 회개 못 하잖아. 회개하고 자살하면 어떨까요? 아니지, 그게 예전에는 주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 갑니다잉. 그러고서는 갑니다 용서해서요. 네. 아니 그 조금 한번 부탁하셨는데 아닐 것 같아요. 어제 딱 뒤로 물러나셨는데.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네, 100%. 권사님 설명을 하시라는 거냐. 설명을 갖다 해야 돼요. 왜 자살하면 지옥 가죠?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추측하거나 대충 이렇게 둘러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내용이 왜 자살이 지옥 가는 분명히 자살은 지옥입니다.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기 전에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사람이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겪는 과정과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과 그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좀 추측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예? 사람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나죠, 그죠? 그죠? 어떤 사건적인 문제를 접하게 되겠죠? 그 문제를 통해서 뭔가가 오겠죠? 그죠? 증오라든가, 아니면 절망이라든가, 그죠? 괴롭다든가, 고통이 정신에 임하겠죠, 그죠? 그럼 한동안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휩싸이죠, 그죠? 전혀 삶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절망해 보셨어요? 네. 사시면서? 네. 에이. 저는 전까지 갔었어요. 정말 내 인생에 캄캄한 어둠이,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전문적인 용어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경험해 보셨어요? 네. 진짜로? 그럼 설명하실 수 있겠네. 하죠. 그 우울증이 어떻던가요? 우울증이요. 네. 제가 있는 그 공간이 네. 크고 뭐 아무것도 그냥 그 나를 상처, 희망과 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요. 예, 자주 알겠는데 그런 설명 갖고는 별 필요 안 돼. 그 분노, 나를 배신한 그 분노. 분노?
자살증은 분노도 없어요. 좌절. 모든 맥이 다 풀려요. 그렇지. 좌절 갖고. 그럼요. 그러면 모든 맥과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맥박도 안 뛰어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미 우울증의 흑암의 그림자에 드리워졌다, 덮여 있다는 거는요, 그 사람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그 자체가. 예? 육의 이 심장 박동만 뛰는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옥 가 있는 상태예요. 확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몇 사람 등장하거든요. 예? 관원유다, 예, 잘 말씀. 관원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원유다의 의식 상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땠을까요? 예?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관원유다가 뭐 후회를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 단계로 흑암의 그림자가 그를 덮어버립니다. 흑암의 그림자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덮어버리면은 그 흑암의 그림자가 마귀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슴이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동시에 의미하는 거. 하나님이 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잡는다는 것이거든요. 우울증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다시 나왔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결국 사건과 문제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맥박조차도 뛰지 않는 것만 같은 고요함 가운데,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가운데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흑암의 그림자가 역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자살은 곧 자살의 그 실행에 옮기기 전 단계에서 이미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회개라든가, 그죠? 새롭게 주의 십자가를 붙든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히 자살의 행위를 볼 게 아니라 자살로 이르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뜻 가운데서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큰 틀로 보면요,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는 그 영혼들은요, 전부 다 저마다 자기의 우울증 속에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 육체의 기능만을 위해서, 예? 이렇게 음식을 집어넣어주고, 움직여 다니는 거지, 이건 좀비와 같아요. 미안합니다. 예? 좀비와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내용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극심한 문제를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 안에 골방 안에서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놓습니다. 예. 상태의 병중의 차이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원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문제를 좀 만나게 되면 결국은 자살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인생의 그 미래가 없는 공포요.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예를 들면 표면적 차원에서 나는 빚 갚을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한국에, 그죠? 뭐 연탄불 펴놓고 집단 자살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리 노동을 하고 일을 해도 평생 일을 해도 내가 쓸 돈 내가 가져오지 못하고 바로 월급 차압당하고 평생 너는 노동만 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단순히 자살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많죠. 예, 살아갈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봐야 내가 이 노동의 대가로 돈을 10원 한 장도 가져올 수가 없어. 예? 그리고 자식들 있고 앞으로 비전이 없는 거야. 그게 뭐예요? 소망이 다 끊어져. 우리 죽자. 끔찍하죠. 예. 근데 그러나 그 빚의 문제라고 하는 건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예. 환경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붙들고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요. 예.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가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끈을 붙들고 끌어다니십니다. 아멘. 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결과적으로는 절망 가운데 휩싸이면서 절망 가운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 그죠? 예.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휩싸이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덮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아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예? 여보, 미안해. 먼저 가. 먼저 죽이죠. 그런 일도 있고죠. 나중에 자기도 자살하고. 아니면 집단적으로 자살하고. 아니면 스스로 자기 혼자만 목숨을 끊고. 아니면 자식들하고 같이, 어린 자식들 다 죽입니다. 연탄께서 피워놓고. 죽여.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왜 올까요? 극심한 흑암의 공포가 그를 덮어 누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매우. 예. 그 결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행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자살은 지옥 간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상태가 좀 가볍다고는 볼 수 있어요. 경증, 그 다음에 중간증, 그 다음에 중증.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벼운 경증의 그런 우울증은 전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원 받았을 때 그런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이러면 세상사에 여러분 어떻게 살지? 이래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정신과 마음이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예.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목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 예. 이해하시겠죠? 이게 뭔지. 하나님이 자살을 허락질 않는다니까요. 그런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흑암의 공포가 그를 누르도록 하나님 허락질 않아요. 반드시 회개를 시키거나 누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어떤 도전을 받게 하거나 하나님이 끌어내세요. 근데 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탄식이 나오죠. 영화배우 탤런트 최진실 씨 같은 그런 사람들 경우에 정말 참 슬픈 일이죠. 그죠? 교회는 다니고 다 했으되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 결국은 뭐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예. 자, 내용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어디 보신지 아시겠죠? 자,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사람이 죽이거나 살인이죠. 스스로 죽거나 자살이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지옥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살인한 후 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 흑암의 그림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살인한 후에. 그러나 구원받는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예,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죄를 지었지만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도 가인을 보시면 우리가 알죠. 가인이 괴로워서 아벨을 죽인 후에 예?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데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괴로워서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 그러나 요한 1서에 보면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인 줄 알지 못하라. 미움도 살인죄. 예. 그래서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움도 예. 제가 뭐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뭐 물질로 좀 이렇게 뭐 물질 훔쳐간 분도 있어요. 교회에 있다가 물질 좀 훔쳐간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어. 연약하니까 괜찮아. 회개하시오. 다음부터 그러지 마. 다 용서하고 교회에서 뭐 실수하고 다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제가 제지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건 여러분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결국 바로 당신의 영혼에 임하는 거야. 고통이. 예. 제가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왜 그러십니까? 미워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또, 왜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걸 자꾸 얘기해요.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요. 통하지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건 증오, 시기, 질투 같은 색깔이거든요. 그죠? 시기, 질투하게 되면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즉 왜곡되어집니다. 시기, 질투의 영이 내게 임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제가 홍집사님은 시기, 질투하게 되잖아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했던 것처럼 하면 홍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내가 만들어 드세요. 그래도 저거 뭐 탔을까 저 안에. 예? 예? 또 나중에 뭔 소리 하려고 저러지 꼬리를 흔들고 나한테 오지. 그래요. 그게 시기 질투가 아주 희한합니다. 그게. 그죠? 그게 바로 살인죄랑 똑같다라는 거죠. 내 안에 확 어둠의 역사가 확 네. 그런 무서움,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무서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시기 질투는 사람을 싹 다른 안경으로 싹 보는 안경이 확 씌워져 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해도 바르게 안 봅니다. 절대로 빼딱하게 보고 그게 여러분 그와 같은 태도가 그런 심리 상태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안 맞아요. 네? 절대 맞지 않습니다. 지옥이에요. 그 상태가 지옥 상태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폭력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므로 살인한 후 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와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가인의 경우가 그랬고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뼈가 녹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사울 왕도 자살했죠? 31장 1절 6절은 사울 왕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 요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무엘상 31장 1절. 네. (31장 1절로 6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같이 읽어보고 사울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살했죠? 네, 죽이라 그러니까 못 죽이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단순히 이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사울이 이렇게 되기까지 자기의 사위 다윗을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며 정오하며 살았던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사울에게서는 점점 불안과 공포, 그죠? 이게 여러분 밀려왔던 것입니다. 저게 내 자리를 빼앗지. 응? 내가 저놈한테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데 저놈이 왕되면 나를 가만 안 두겠지. 불쌍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응? 이게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네, 공포와 두려움과 흑암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결론을 내버린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는 행위는 결국 뭐예요? 어쨌든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걸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칼로 꼽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히 원리적 차원에서는 진노하시는 부분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죠. 안 됐죠. 하지만 영적 원리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갖다가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심한 말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목을 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조금 깊이 있게. 응? 교회 다녔는데 천국까지. 형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들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로 짓밟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시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경우에 하나님은 네가 내 자식인 네가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모독을 하고 나를 짓밟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자살 못하게 만들어요. 자살이 안 돼.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은혜. 아멘. 네.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살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자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자살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저희 어머니도 자살을 몇 번 시도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딱 막아버리고 못해요. 그게 나중에 우시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저희 어머님이 자살하려고 쥐약을 컵에다가 딱 따르고 마시고 유언장을 나한테 쓰시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딱 보게 하셔요. 어느 날 봤더니 한 30분을 울면서 문 밖에서도 울면서 손 숨죽여가면서 울면서 저걸 쳐다봤어요. 30분. 네. 이게 저 여인이 저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저거 쓰는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요. 사인. 네.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나 경직돼 있어갖고 저도 구도 어쩔 수 없이 막 앞에서 그냥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네? 하는데 나중에 여기 뭐 사인 오는데 이럴 게 아니고 나 살려면 저 여인 살려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저 여인이 죽으면 너 완전히 아니 생짜지고 고아야. 예? 겁이 덜컥 나는 게 이럴 게 아니고 무슨 술을 내야 되겠다 싶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시는 거죠. 예. 그냥 팍 문을 열고 뛰어다가지고 으악 하고 울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그거 독약 딱 잡아가지고 바깥에 가서 그래. 예?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죠. 그랬더니 정말 그런 계모가 따로 없어요. 마대자루 있죠. 마대자루를 들고 나더니 땅바닥에서 뭐 저를 뚜렷 패는데 뒹굴면서 얻어맞아. 이야, 내가 맞으면 이거 완전 계모다. 저를 패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죽지도 못한다. 집안은 그 얼마나 피가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 우시더라고요. 저는 어땠겠습니까? 나는 씨! 그랬죠. 응? 나는 어째 살라고 그러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네 맘대로 죽냐? 네가 감히 내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 그건 내 자식이잖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걸 감사하십시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오래 끌어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근데 이렇게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스스로 죽어라 했을 때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 하나님부터 물어봐요. 집중. 네가 정말로 예수를 정말로 아 그런 거는 자살에 속하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거는 강요당하는 거니까요. 그건 강요당하는 거니까 그건 상대방이 날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건 자기 자살이 아니죠. 예, 여기 우리가 사울왕의 상황을 보았듯이 이게 뭡니까? 이미 이거는 아직은 안 죽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절망의 그림자예요. 예. 사울왕은 이 사울왕이 뭐 앞에 그 은혜를 받고 뭐 왕으로 기름을 받고 뭐하냐 이게. 다윗 왕이 왕 되게 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예.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예. 붙잡질 않으셨어요. 원래 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예. 참 무섭죠. 예. 예. 요 페이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 2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 누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그러니까 자살의 그 의미를 좀 깊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히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실예를 좀 이렇게 사울 왕이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샘플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그 자살 전의 상태, 상황, 정신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설명을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어필을 할 수 있어요. 자,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죽음이죠 그 자체가.
그죠? 절망. 예, 그래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옥으로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하고 안 하고의 어떤 능동적 차원보다는 자살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자살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불신자, 즉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영혼들은 자살이 돼요. 네, 그와 같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여러분 좀 뭐랄까요, 좀 미심쩍으면 한번 실천에 한번 옮겨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뭔가 뭐니 해도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해봤더니 절대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그만에 제가 지옥에 가가지고 우리 정제. 안 된다니까. 아, 저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 청산가리를 죽으려고 청산가리 마신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청산가리가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안에 무슨 마음에 쌓여가지고 탁, 막 오발트가 돼갖고요. 다 튀어나오더래요. 그 사람도, 죽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러더니, 이 예수님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그 과거에 그랬던 거 회개합니다. 그랬었더니.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청산가리 마셨는데도 안 죽어, 이게. 이거 얼마나 이 자살이 안 되니 괴롭겠습니까? 괴로운 건가, 그게. 사도행전, 이게 관계된 내용입니다만은, 1장 15절로 18절. 사도행전 1장 15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집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자로 한 그자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그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문드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나불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가거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예, 이렇게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끔찍하죠. 목매어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끔찍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살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이 성립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의미로 돌아가 보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피를 은연중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다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네게 아니다. 응? 네가 함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응? 구속사로 들어가면은 바로 생명, 내가 주인된 내가 내 피를 흘려 너를 구원할 거다. 하는 그런 생명 주권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다. 아까 내역이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그 밑에 읽겠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파사르 페라푸시 다모 노 토켈루. 히브리어 잘하시네요. 이 말은 바로 직역을 하면은 고기를 그것의 피 안에서 먹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피 안에서 먹지 말라.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통 피는 고기 안에 들어있는 거지. 고기가 피 안에 들어있습니까? 근데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고기를 그것을 피 안에서 먹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고기보다 피가 더 소중하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피가 고기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고기 딱 자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피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피 안에 들어있다. 신기한 말이죠. 그건 고기의,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는 거, 우리 좀 미안합니다. 우리 육체의 존재 가치는 단순히 고기 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고 피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이 고기 살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의미상 피가 고기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고기 안에 피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예, 육체 안에 피가 들어있는 거지. 피의 소중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성을. 예. 원래는 피가 고기 안에 있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그 반대로 고기가 피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고기보다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피를 강조하시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 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피 먹었다고 그게 죄가 되거나 지옥이 그런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피를 고의적으로 먹고 다니고 이런 것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주권 행사를 할 수 없음을 천명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시고요. 미워하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 나눠드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와 약속, 언약. 언약이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에 대해서 무지개는 도대체 뭘까를 성경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힘차게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